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여기저기에 꽃이 피면서 봄이 오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힘든 한 주간을 또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힘든 한 주간을 보내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또 오늘 예배당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성도님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요즘처럼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엔 성도님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정말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또 삶의 자리들을 참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힘겹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그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참 많이 뵙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 또 주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교제들을 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깨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심을 좀 생각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순종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는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순서지와 메시지를 포함한 그 예배안을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그 몇 주간 전부터 이미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실 목사는 그래요. 진짜 잘 드리고 있나? 대충 시간 그냥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수요 예배 가정에서 물론 드리긴 합니다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릴 때보다 간략하게 드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냥 좀 형식을 좀 무시한 채
드리게 되기도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꼭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도와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배 순서지와 메시지를 담아서 지난 주부터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한 청년에게서 사진과 함께 카톡이 하나 날라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로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카톡 문구와 함께 사진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아마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찍었겠죠. 찍은 사진을 하나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니, 기쁨보다 기쁨을 넘어서 감격스러움이 마음에 좀 찾아왔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어쩌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겸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 순종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은혜들로 채워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잘 대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명,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참 잘 대응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31번째 31번 확진자, 아마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31번 확진자, 신천지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서 코로나19 문제에서 무너져버린 나라, 뭔가 잘 하지 못한 나라로 여겨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을 닫고 교제를 하지 않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족들과 그 뉴스를 시청하면서 이거 봐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무섭게 추월해 가는데 이거 부활해야 되나? 뭐 이런 농담으로, 위험한 농담입니다만 아무튼 무섭게 다른 나라들이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자들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코로나19가 자국의 문제가 되어버리자 한국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또 잘 수습해가고 안정해가고 있는지를 배우겠다고 또 나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참 대단한 나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예배자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많은 희생과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신천지 사태로 너무 큰 문제가 되어 발생을 하였을 때도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섬기겠노라고 희생하겠노라고 그곳에 가서 봉사하겠노라고
달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여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들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이웃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좀처럼 드라마 본 얘기 잘 안 하는데 하나 보면 그 얘기 꼭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썩 그렇다고 추천할 만한 드라마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드라마는 킹덤이라는 드라마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좀 뭐라 그럴까 좀 연관이 되어진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그 킹덤이라는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가 그 많은 기사로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슈가 되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몰입도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일주일 동안인가요? 2주 동안에 제가 시리즈 1, 2를 다 본 것 같습니다. 물론 6화 정도밖에 안 되지만 12편을 2주간 동안에 제가 다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도 역병이라고 해서 한국판 좀비물인데요. 워낙 좀비물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역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국판 좀비물인데요. 제가 거기에서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더라고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죽여요. 그 안에 보면 정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 병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람과의 관계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치든 어떤 관계성이든 또 그 병의 문제에 있어서든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거 이제 좀비물 아시잖아요. 좀비는 막 물리면 똑같이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죽자 우리. 어차피 내가 못 가질 바에는 어차피 이거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다 죽자. 그런 거기 이제 중전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하여튼 다 죽자는 거예요. 다 죽자. 그래. 어차피 이렇게 돼서 나는 이 권력을 놓치지 않은 채 죽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죽는 거 다 죽자.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 이런 거지.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내가 일생에서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살리겠노라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어디엔가는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대조적인 두 가지의 선택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을 같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이 되겠느냐? 물론 그 안에 조건이 안식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죠. 자,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야,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니? 생명을 살리는 게 맞니? 아니면 죽이는 게 맞니?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질문을 우리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고는 그랬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시대가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논쟁들 앞에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논쟁들 앞에 실은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행동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더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것이 맞냐?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질문들 앞에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죽이는 자의 악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서 이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사람들, 그 부류를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책망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 당시에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을 수호하며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을 하던 나름대로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 또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잘못된 가치관, 자기중심과 자기 교만에 빠질 때에 자기 잘못된 의식 구조에 빠질 때에 그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자기중심,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 교만에 빠지는 그런 가치관이 들어올 때 그들은 사람이나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흉악하고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훌륭하고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지만 당시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온전한 방향성을 갖지 아니하고 교만함과 자기 중심에 자기 의로움에 빠져버릴 때에 자기 의로움을 더 앞세우고 자기 가치관을 더 앞세우게 될 때에 오히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죽이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기도 하더라라는 사실이죠. 먼저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가치관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저도 어느 날 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혹은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게 그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웃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나와 가치관이 같지 않다고 해서,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혹은 비방하고 나아가 매도하는 행위는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죽이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코로나19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고요, 비방하고 매도하는 행위들이 올바른 행위입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들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가치관이 나와 다르다고, 바라보는 방향성이 나와 다르다고 비방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매도하는 행위들까지 서슴지 않는 것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도 많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책임론에 있어서는 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사고, 즉 잘못된 가치관, 자기중심에 자기교만에 빠진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 훌륭한 무엇인가 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수호하려고 했던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 중심이 된 가치관,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아니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매도해버리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발견되는 장면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거죠. 완악하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완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특히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이 완악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만 합니다.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완악함이죠, 사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고요, 직장 가도요, 가정에 가도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구조는 뭐냐면 독단적인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완악함은 신앙에서 독단적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신앙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훌륭했고요, 자기들이 체험한 것만이 진짜 체험이었고요, 자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만이 최고의 종교적 전통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완악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독단적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가치관 속에서만 옳다, 이것이 옳다 말하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하나님 잘 믿습니다. 이건 독단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지주는 필요합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독단적인 신앙은요, 어디로 가냐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마치 다른 신인 것처럼 치부합니다. 아니면 내가 만난 하나님보다 한두 단계 정도 저 아래쯤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만 교회예요. 자기 교회 목사만 목사지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이 변질됩니다. 왜요? 완악하면요, 독단적인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방법은요, 아까는 가치관, 잘못된 의식구조, 하나님보다 앞선 자기중심의 사고였다면 또 한 가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언어입니다. 잘못된 언어.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요, 시비하는 언어지,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말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으로 조금 가서 제가 성경을 좀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 그들의 날카로운 말, 사람들을 파헤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찌르는 말, 이 부정적인 언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막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식탁에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진짜 애들 말로 잔치 열렸어요. 그러면 마음 좋은 사람은 와, 무슨 좋은 일 생겼냐고, 웬 잔치냐고, 무슨 좋은 일 있으시냐고, 이렇게 아마 언어가 그렇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대화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죄인인 저 세리와 죄인들과 둘러앉아서 지금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가 참 일관성이 있는 게요, 그 뒤로 조금만 더 와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의 언어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혹 사람들도 보면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살 왜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들. 저희 교회 세 분의 전사님이 나름대로 티키타카가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주 말로 말장난들 서로 하는 거 보면 제가 곁에서 이렇게 웃음이 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서로 이제 아주 친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말로써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대화법 자체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대화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말로 그들을 정죄하는 게 더 빨라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고요. 그냥 한 번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또 무슨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요? 아무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나라 속담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성경에도 보면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요놈의 입술이 무슨 말을 할지 제발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런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서 쓸데없는 말을 좀 하지 않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좀 하지 않게.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이 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혀는 불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불은 어떻습니까? 잘 쓰면 아주 유용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이죠.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우고 이웃을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선에 빠지는, 때로는 종교적 독설을 가지는, 그래서 그 종교적 독설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의식구조, 그들의 생각 또 언어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냐? 자, 오늘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대조해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생명을 살리는 인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이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이날 아마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회당은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웃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 손 마른 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보셨냐? 아주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을 해석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고전을 보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있었는데요, 석수장이었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직업이 석수장이었는데, 석수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을 깎아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맞는 걸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석수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손이 말랐다라는 건 아주 치명적인 일이죠. 어쩌면 직업병이었을 겁니다. 석수장 일을 하다 보니까 가지게 됐던 직업병이었을 텐데, 손이 말라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건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좌절과 낭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없기에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을 것이고요. 깊은 낭만감에 빠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사람을 바라봤다라,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너무 재미있습니다. 웃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적인 의식구조가 없었어요. 오로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그 생각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었는데 복음적인 의식구조는 없었다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식구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복음적인 의식구조가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덤덤한 거예요. 가족이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무덤덤해진 거예요. 복음의 의식구조가 사라졌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무덤덤해진 거예요. 오로지 다른 내가 가진 목적을 이루기에 급급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바리새인들만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복음의 의식구조가 무너져버린 우리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오로지 내 목적과 방향성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영혼들이 살든 말든 상관없이 내 할 일만 하고 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이 아파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중심,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사고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걸 봅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 특별히 약한 사람, 오늘 전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이 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한 구약학자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 누굴 편애하냐? 약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하나님. 과부와 고아, 나그네, 병든 자들 편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사람들, 사회에서부터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적인 의식 구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세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같이 밥을 나누겠다. 너와 교제하겠다. 사람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상대해 줬어요. 그냥 상대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앉아 잔치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어질 것을 아셨음에도 세리를 공개적으로 만나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셨다라는, 그의 필요가 그것이었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은 손이 굳어져서 이렇게 펼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 말씀에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그 손만 회복되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깊은 좌절과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미래를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 인생의 자존심도 회복되었고 인생 길의 소망도 회복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우울해지고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더 영혼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한 사람을 향한 진지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웃을 살리셨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저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편협적인 자기중심과 자기교만에 빠졌을 때에, 자기 가치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게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말로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데 의식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늘 살리심의 모습은 무엇을 고려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말씀하셨고 행동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심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더 중심되는 삶. 그래서 내 가치로 사람을 죽이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된 자신들의 가치관이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 죽였던 것처럼 내가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아니하고, 내 가치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우선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길,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하는 찬양을 오늘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줄 닮은 섬김이, 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보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한 번만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아침에서 1분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 어쩌면 내가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산다고 했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치관 때문에 주님보다 더 앞선 나의 의식 때문에,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매도하는 일들을 때로는 우리 언어 가운데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맞고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고 그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혹 조롱하거나 비방하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십자가까지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한 1분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같이 아버지 내가 정죄하는 데도 못하고 비방하는 데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 우리가 구할지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을 따라 각기 처소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시 그 질문 앞에 서서 선을 행하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비방하는 자리, 미워하는 자리, 매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가치관이 주님보다 먼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생명 살리는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생명 살리는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 모든 가족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크고 또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기억하며 살리는 자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분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번 축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